하나님은요, 새벽에도 일하시지만 특별히 밤에도 일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밤기도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밤기도, 그냥 평범한 밤기도, 항상 해왔던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현장이 밤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밤도 정복해야 돼요. 왜요? 가장 죄악이 많이 발생되는 때가 밤이에요, 사실. 밤에는 나 혼자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혼자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또 밤에는 여러 사람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더 유흥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범죄 현장이 더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금요일부터 주말에 이어지는 이 밤은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주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복할 때 무엇을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밤을 정복해야 돼요. 밤을 정복해야 영적인 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밤에 일하시는 현장들이 있어요. 밤은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시간이고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었어요. 그걸 우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밤에 일어났어요.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셨지만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밤에 역사하셨어요. 그 밤은 하나님을 거역한 애굽에게는 철저한 심판의 밤이었어요. 반대로 그 밤은 노예로서 고통받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었다는 거지요. 그 밤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 그 밤에 그 밤에 누가 그 밤에 움직이셨다고요? 하나님 움직이셨어요. 우리가 밤 생각하면 모든 것이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나도 쉬는 시간이요, 잠자는 시간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 밤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13절 또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신다고 하셨네요. 그 밤에 하신 일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밤에 애굽 땅을 치고 그 신들을 심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시는 그 밤에 하나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어요? 12장 21절 23절 말씀이네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무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문설주, 좌우 문설주, 그리고 인방에 발랐어요. 왜 발라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누구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많은 공로를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집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 밤에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29절 31절 말씀이에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첫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이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 시각이 언제였어요? 계속 밤이라고 말하죠. 그 밤에, 또 밤에 여호와 하나님은 밤중에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밤에 애굽과 바로와 그 신하와 애굽 사람들에게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 밤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 떠나가라 말합니다. 그 밤에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을 떠나게 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렇게 유월절 첫날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입니다. 그 밤은 애굽에는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밤이 된 거예요. 심판도 구원도 밤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 볼까요?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따라합시다.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비월을 지켜 유월절을 행하라 하시네요. 곧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일하셨습니다. 심판을 내리실 때가 밤이었고 구원을 하실 때도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밤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밤을 승리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일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밤을 움직이고 있는 사단 마귀가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밤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밤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죄악이 밤에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아침만 되면 간밤에 일어난 뉴스를 접하고 납니다. 간밤에 이렇게 사건가 많이 일어났는지, 다 잠자는 고요한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 밤에 이렇게 사건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이 죄악의 밤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3장 30절 말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 밤에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도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밤에 일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도 그 밤에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뭘 지켜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겠죠. 유다가 나갈 때는 밤이었네요.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가 밤이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춘 때도 밤이었어요. 사단은 온갖 죄악을 밤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각종 죄악이 창궐한 이 밤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적인 밤도 문제지만 성도에게는 이 육신적인 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밤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영적인 밤을 정복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날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관해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은 밤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밤이 우리 지금 시간적인 밤이겠습니까?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방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무뎌진 그 밤에 임한다는 거죠.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방심할 때 마치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 말씀하는 거겠어요. 주의 말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그의 멸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코 피하지 못한다네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왜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자거나 평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7월 한 달 다시 시작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기도로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전도로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감사로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영적인 밤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밤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잠을 잔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밤은 영적인 밤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다 무뎌져서 다 내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밤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주의 날, 주의 재림이 그 밤에 이룰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수시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영적 모델을 삼고 배워야 할 분이 계시죠. 바로 오직 예수님이에요. 밤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배우고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산에 가셨습니까? 기도로 가셨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밤 사경에 배 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물기 전에 배는 출발했겠죠. 그런데 밤새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폭우 때문에, 폭풍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저물며 기도하셨다가 밤 사경에 왔다는 거예요. 밤 사경은 바로 새벽녘입니다.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을 새고 기도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 밤을 정복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밤에 예수님은 왜
그 밤을 정복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그 날을 세면서 기도할 정도로 그 밤을 정복해야 됐을까? 그 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진 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진짜 왕이 왔다. 왕이 왔다. 이 정도 왕이 돼야지. 군중들이 계속 몰려들. 안 되겠다. 제자들도 흥분했지 않겠어요? 와, 그래 됐다.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왕을 세우러 가자. 막 그런 그 5천 명의 군주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난 교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행군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하면 그 5천 명이 만 명이 되고 만 명이 5만 명이 그 순식간에 온 나라를 정복할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흥분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속히 제자들을 재촉하사 어디로 보내버릴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흥분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명예에 빠져 흥분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재촉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로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한 거예요. 왜요? 이런 흥분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직후에 밤을 세워가면서 그 밤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밤을 세워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일이 너무 잘 되어질 때, 만사형통할 때, 큰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밤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만사 형통할수록 그 밤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 밤을 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밤기도 현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절 다시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갔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왜 그 밤은 또 정복하셨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왜 그 밤은 정복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밤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그 밤을 정복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밤을 꼬박 세우면서 기도하신 후에 하신 일이 바로 12명의 사도를 택한 일이었어요. 무슨 말합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이렇게 밤을 세워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밤을 정복해라는 거죠.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장소에서 철화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때때로 밤을 세워가면서 기도하셨던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게 아주 쉬울 그 만사형통 축복 받을 때 반드시 그 밤을 정복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할 때 반드시 그 밤을 정복하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 기도를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밤에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밤을 세우며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밤 기도가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지키시면서라도 그 시간에 밤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죄악이 많은 밤을 정복해야 돼요. 또한 영적인 밤도 정복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밤을 세워 기도하며 그렇게 할지는 못할지라도 밤 기도가 있는 시간에 그 밤을 정복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